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많이 없죠.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길 가다 보면 한 두세 사람은 기본적으로 만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뭐였나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풍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10절부터 13절을 포함해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기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에게 쓸 것을 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장막 만드는 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가 아니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궁핍한 삶을, 세상의 눈에 보면 궁핍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 오히려 풍족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길로 가면 바리새인들의 수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 믿기 이전에 더 풍요를 누리며 넉넉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누리던 풍요로운 삶도 버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을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더욱더 세상의 눈에 보자면 궁핍한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면 있겠지만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 연보를 보내어 주어야 될 정도의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내는 이유와 방법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가져온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게 바로 빌립보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에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보자면 궁핍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도 자기는 풍성하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뭔가 특별한 무엇이 있나? 어떻게 자기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얼마면 사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달 살이하는데 4인 가족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넉넉하게 할까요?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아져서 2,000만 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만족하나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려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족할까요? 아닐걸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자료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대리라는 직 한번 얻었습니다. 나 열심을 다해서 과장이 되어야지. 과장이 되었습니다. 만족할까요? 부장, 상무, 이사, 사장,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회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기업지 하나만 가지고 있는 회장이 아니라 2개, 3개, 4개가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은혜가, 사람의 풍성한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자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많이 누리고 누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이 빌립보서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뭐든지 다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12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이란 게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배고픔도 배부름도 나에게 일어나는 풍부와 궁핍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삶도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선택적으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은 안 받고 싶은 것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받겠다는 태도가 자족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가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 일어나고 싶은 것, 나이가 안 맞고 싶은 것이 나에게 찾아오면 왜 먼저 그렇게 하죠.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주셔서?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하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생각하고 열심히 구합니다. 열심히 다. 하나님 이것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셔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셔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무거운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구해야 되죠. 나에게 궁핍함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자족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궁핍 가운데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유대인들 뭐 하려고요? 핍박하려고, 어려움을 주려고, 힘들게 하려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따라와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한 일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때립니다. 굶기도 했습니다. 짐승들의 위협.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은 체념과 자족을 혼동하는데요,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가난하게 살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게 비춰볼까요? 개척교회는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안 오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대감이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안주에 있다면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내달라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뭐예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삶에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뭐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삶이 뭐예요?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뭐 했다고요? 배웠대요.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따라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니까 이 마음이 나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아픈 중에도 감사하고, 풍요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면 원망하고, 아프면 감사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풍부하게 죄를 주면, 나에게 풍부함을 채워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주께서 감당하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도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분하게 채우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작용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풍부함도 배고픔도 궁핍도 배부름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자족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으리라. 바울이 주었던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잘 믿으라는 것, 쉬운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주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필요한 물질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마게도냐 이 지역, 빌립보도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무를 바울 사도에게 주었습니다. 나누는 삶.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족하는 삶. 그런 삶들은 주신 것들을 나누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족보다 더 힘든 게 나눔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여유로울 때 하지. 여유를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여유로울 때. 더 여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여유로울 때. 어려움 중에도 나눔을 실천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 가운데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나눔이 어렵습니까? 쪼개야 되기 때문에요. 그죠? 결국 쪼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든지 물질을 쪼개야 되는지 쪼개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비워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산다고 합시다. 나에게 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반절 쪼갭니다. 이 반절 쪼개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야 되는가요? 50만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족하는 삶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쪼개서 나눔하려고 하는데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 50만 원의 삶에 대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족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쪼갰을 때 그 나누어진 쪼개의 물질을 가지고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 나를 자족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욥기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눕니다라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게 그 출발이 바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족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자족하는 삶도, 주신 것을 나누는 삶도 누구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족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국 풍성한 삶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 또한 주신 것을 나누어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배부름입니까? 배고픔입니까? 건강한 삶입니까? 건강을 잃은 삶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나눔을 할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간구합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결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